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가 고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에게 순종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장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 한번 받아서 따라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네, 한국은 조금 이렇게 좀 폐쇄적입니다. 근래에 와서 한국은 좀 더 뭐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점점 이렇게 폐쇄적이고 있어요. 국제 정세에서 점점 동떨어집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점점 이 세계 흐름 안에서 한국 교회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예, 비단한 예로 우리 평창올림픽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올림픽을 할 때마다 세계 기독교가 연합해서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평창올림픽 이렇게 준비하는데 전 세계 교회는 올림픽 때마다 전도한다고 난리인데 세계교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엄청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내의 구회의 분위기가 그랬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그룹들이 막 몰려오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력이 없는 겁니다. 여력이 그런 데까지 신경 쓸 만한 여력들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제 해외 선교회에 유병기 회장님 시절에 간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내부 간사 조금 있다가 저는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차고 나와서 저는 밖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해외 선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 뭐 기도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96년도부터 한 7년여 시간 동안 빌드해서 5개 도시 대전, 광주, 부산, 뭐 서울 하여튼 5개 도시에 기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선교라는 타이틀로 나가니까 선교는 관심자들만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기도학교 그러니까 선교 관심 없던 분들도 기도하자는데 그래가지고 모였다가 선교에 눈을 뜨고 그래서 선교 동원 차원과 함께 기도운동 함께 하려고 제가 기도학교를 개척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초급파 활동을 한 1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전 총무였던 신재주 해외선교 총무가 그걸 다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운동 이런 거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선교의 지금 현실도 보면 지금 막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선교를 뚫어냈던 선교사들이 대개 다 이제 시니어입니다. 나가신 지 거의 30년, 최하 25년 다 이렇게 되셨어요. 저희 우리 침례교단의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 저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주민호, 김동성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 이제 60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책에서 60 넘어가면 시니어로서 은퇴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제, 여러 문제. 근데 한국 선교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이 시니어들이 들어올래도 들어오면 안식관이 없어요. 보내기는 무작정 보냈는데 들어올래니 집이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요. 보낸 숫자만큼 선교관이나 후속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가 돼야 되고 현지인들이 잘 양육됐으면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상은 그게 맞는데 많은 부분에 현지인 이양을 했던 선교지들이 망가진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뽑아서 괜찮은 사람 세워놨다고 했는데도 이 시니어들 나오고 난 다음에 망가진 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남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침례교단에게 확 많은 거 못 주고 가잖아요. 주는데 째끔 주면서 아직도 많은 거 안 주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도 이렇게 세계교회가 된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저 아프리카 막 이렇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이컬처가 아닌 로우컬처인 그들을 이게 지금 봐도 이 나올 때 됐는데 물려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럼 이제 후배 사역자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후배 선교사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헌신자가 지금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선교 헌신자가 지금 없어요. 선교한국이라고 못 모여도 6,000명 모였던 한국 최고의 선교 대회가 작년에 짝수마다 모이니까 지난번 모임 때 3,200명 왔습니다. 1,700명이 스텝이고 1,200명이 실제 참가자예요. 그 실제 참가자도 스텝 보낸 교회에서 동원한 그룹들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거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선교한국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게 온 것도 문제인데 콜링을 하면 일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같이. 세 번째, 일어난 사람 중에 나가는 사람은 더 희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라는 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론적 경륜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쓰는 용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40-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우리가 제법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전 국민이 그지였던 나라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끝나고 진짜 압록강부터 도망까지 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잿더미가 하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사진 보면 모든 도시는 다 잿더미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잿더미입니다. 땅을 파도 나올 게 없고 전 국민이 그지였고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세계 국빈국가 2위였어요. 우간다인가 거기가 1위인가 그러면 우리가 2위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목표가 이런 OECD 국가는 꿈도 안 꿨고 우리 필리핀만큼만 살자. 필리핀만큼만 되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 목표였어요. 그랬던 이런 나라가 10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약 30년, 25년 꿈틀꿈틀 되더니 86, 88 끝나더니 10,000불, 15,000, 12,000불 올라가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놀라운 우리의 부흥이 뭐냐면 가장 짧은 선교 역사에 가장 짧은 또 가장 작은 기독교 인구를 시작해서 사실 인구 비례, 역사 비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35,000, 우리가 25,000에서 8,000이거든요. 거기 인구가 3억 5천만입니다. 이제 파악 안 된, 소위 요즘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 등록 안 된 사람까지 치면 약 3억 5천에 3억 7, 8천을 봐요. 그 인구에 우리 5천만이에요. 이것도 이제 막 이주민들 들어오고 그래서 5천만 지금 남는 거잖아요. 5천만 인구에 기독교 인구 5천만이 다도 아니고 거기는 미 남침내 교인만 1억 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거기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이블 벨트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35,000 보냈고 우리는 기독교 인구 5천만 중에 많을 때 4분의 1 거기서 보낸 인구 비례 기독교 역사 비례 우리가 사실 더 많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우리나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음란 사이트 접촉률이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1위 국가 어느 통계에서는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거나 1위로 잡혀있는 우리로 잡혀있는 걸로 보면 1, 2위 차이가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인구 비례로 보면 성인 인구가 우리보다 미국이 몇 배가 많은데 사이트 접촉률 우리가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음란 중독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나라가 돼버려서 사실은 징계를 받았어도 벌써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았어도 벌써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선교 때문이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세요? 네. 열방의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때문에 운명이 바뀐 나라들이 이 나라가 바뀐 것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축복했는데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고 선교할 여력도 없어지고 지금 모판이 흔들리니까 선교할 여력이 없어져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어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 한국교회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여러분 GMP 10,000불, GMP 20,000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6, 88이 지나면서 우리가 12,000, 15,000 껑충껑충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18,000불에서 2만 불 시대가 막 코앞에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종횡무진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딱 9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멈췄습니다. 성장 멈췄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91학년 학번 이제 수도심신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신학 공부하는데 교회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90년대 후반이 되더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되더니 1%씩 준다고 그랬어요. 1%씩. 그러더니 2000년대 막 중반 되니까 1.8%니 5%니 이런 얘기 하더니 2010년 지나가더니 저는 이제 초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무슨 모임 가면 그냥 공공연하게 한국교회 쇠퇴기를 맞이하여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시즌을 맞이하여 이러면서 기독교 인구를 이제 뭐 심지어 800만까지 줄었는데 그것도 거품이다. 65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근데 최근에 요번에 이제 탄핵 전국 전후로 이제 국민 주택 총조사와 함께 인구조사가 또 됐죠. 근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나왔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거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항상 그 조그만 머리에 뭘 쓸데없는 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고 늘 약 올려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왜 조그만 머리에 많은 걸 이렇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물스먼트 하나만 주시면 제가 입이 자꾸 건조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나왔는지 아세요? 95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인구를 제끼고 저희 기독교가 지금 제1종교가 됐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나요? 아직 강남에서 강서로 소식이 안 나가요. 제1종교가 됐어요. 저희가 제1종교. 정신도 깜짝 놀랐고요. 기독교인인 목사들도 깜짝 놀랐고요. 제일 많이 놀란 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표에 민감하잖아요. 기독교 다 망해가는 줄 알았더니 950만 가까이가 나와서 제1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민감한 사람들 제일 민감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야 기독교 망해간다며 뭐 650만이라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들어봤습니까? 약 한 달쯤 국민일보에 가나안 성도 통계가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유튜브 여기저기 뒤지면서 예배드리고 이 목사 괜찮네 그러면 가끔 11조도 보내요. 계좌 추적해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는 안 나가 성도가 200만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930만, 950만 통계 나갔을 때 이해가 갔어요. 100%. 왜냐면 안 나가 성도들 제가 통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는 안 나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사람들이 있지. 현재 실제 출석은 800만일 수 있습니다. 약 800만에서 700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가 교인이 국민일보에 나온 것만 190만이에요. 최하 150만이고 최대 200만으로 봤었거든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우리 안 나가 교인들 좀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제 초교파 활동하다가 독립교단에 있다가 최근에 집내교단을 다시 복귀했어요. 다시 선후배들이 계속해서 빨리 들어와 그러는데 이 계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번에 107차 총회 때 이제 인준받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그냥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 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저희 이제 항상 집회 끝나면 요즘은 안 묻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집회 끝나면 나이를 묻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너 몇 살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세계는 너 몇 살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 몇 년 했어? 그 다음에 더 친해지면 몇 명 모여? 이게 순서더라고 항상. 그래서 일단 나이 어리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 몇 년 했어? 교회에서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명 모여? 이것까지 적게 모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발표요. 한국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초기파 활동을 해보니까 교파 초월해서 순서가 가장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강사고 여기저기 이렇게 검색하면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이렇게 언론에 있는데 늘 나이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친해지려고 그러면 나이를 물어보고, 저 71년 돼지띠입니다. 오정이는 72년생이고, 제 40대 중반 목사예요. 예,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침례교단을 왔는데, 저는 밖에 있을 때도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목사들 이제 편목 준비하느라고 다 목대원 들어갔거든요. 목대 한 7, 8명 본고차 한 대씩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들이 신났어. 매일 월요일마다 소풍 가는 거야. 거기 저희 아내까지 껴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제 안수를 받은 이제 동역을 하는데, 이제 목대원 다시 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마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휴가야, 휴가. 일주일마다 본고차 한대 우리 사역자들 다 타고,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고 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1년 침례교 공부하고 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침례교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누구보다도 가장 침례교회 같은 침례교를 하고 계시다는 게 공부할수록 자기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초교파 집회하다가도 침례교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20, 30분을 시간을 썼어요.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가득하니까. 저는 옛날에 초교파 친구들한테 넌 침례주의자야. 이런 욕을 먹을 만큼 침례교회가 꽉 차 있어요. 저는 침례교회에 대한 프라우드가 지금도 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침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We are Baptist, we are missionary man.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네. 어디 가도 우리 뭐 칼빈 얘기할 필요도 없고 루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맨날 자랑하는 거, 우리는 문제 생기면 칼빈이 뭐라 그랬냐, 루터가 뭐냐, 찌병들이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근데 관심 없다. 우리 교단은 말씀이 뭐라 했냐. 우리는 말씀 갖고 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들은 한국에서 장로가 제일 큰 줄 아는데 여러분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초기파 집회 가면 대놓고 그래요 진짜. 근데 이건 팩트니까요. 여러분 침례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미국 CIA도 정보를 수집하다가 못하면은 IMB 정보국에 정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남침례교회 이 선교가 워낙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고 구석구석에 다 있으니까 CIA에서도 저 구석에 미개한 나라의 정보가 수집이 안 되면 네 남침례교회 선교부에 있잖아요. 정보 분석, 기도 제목 분석과가 있어요. 거기서 문의할 정도로 네 남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정보력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라우드한 교단이에요 저희가. 할렐루야. 중으로구나 역사로구나. 실제로 미국에서 정통 교단 20%에서 40%씩 해마다 줄어들고 아예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15에서 20%까지 성장하는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보수적이고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이고 아예 근본주의잖아요. 이 남침례교회가. 근데도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한국 장로교회 같은 전통주의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 말씀으로 보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통과 보수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본질을 사수하는 게 보수지, 본질을 인습으로 바꿔가지고 이건 우리의 전통이요, 이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과 종교, 전통과 진리를 착각하지 마라.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진리를 삭수한답시고 전통을 고수하고 진리를 생명을 유지한답시고 종교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과 진리, 전통과 종교를 구분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근데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의 가장 핵심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 할렐루야. 아멘. 자유인데도 거기에 근본이, 자유인데도 말씀의 본질이 분명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침례교 잘하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 목사들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들어가면 브라더, 시스터 이래요. 틀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주 철저한 성숙한 권위구조가 그 안에 있고. 할렐루야. 종교적이지 않은데도 들어가 보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진짜 보수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전통주의는 막 무슨 스테인글라스나 막 강대상을 막 이만하게 높게 짓고 이런 걸로 우리는 보수라고 그래요. 그건 전통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재 침례교단 가보면은 무대들이 거의 스테이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걸 먼저 시작한 게 침례교단이에요. 아멘. 사랑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아니고 미국 침례교회가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그걸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로교 간판 달고 침례교 목회하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일단 장로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일단 눈에 뵈는 게 다 장로교회니까 글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 침례교 목회가 신선하거든. 말씀을 가르치죠, 제자 삼지요, 또 개중에는 뜨거운 교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저는 침례교에 대한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고, 저는 이 침례교단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정말 원합니다. 학부 때, 신대원 때, CNT 때 저는 항상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래요. 공부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신실하게 해라.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 매이지 마라. 할렐루야.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멘. 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책 1000권 읽었어요. 예, 학부 때 책 1000권 좀 읽고 나니까요, 한글로 된 책은 읽을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번역서를 보는데 번역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번역이 이상하니까 좀 문맥이 떨컥떨컥하고, 근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은 1000권 읽으면 읽을 게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텍스트에서, 원 텍스트에서 다, 그 보니까 뿌리는 다 비슷한 건데, 썰을 조금씩 붙인 거고. 그러니까 책을 한 1000권 읽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읽을 게 진짜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 정보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요즘 이제 에베소서 강의하거든요. 원래 제가 1월달은 집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요번에 여기하고 침례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원칙을 정했어요. 침례교단에서 오는 건 사양하지 말자. 내가 우리 고향 교단에, 영적 고향에 다시 와서 빚진 마음으로 침례교단에서 오는 거는 사양하지 말자. 그렇다고 막 부흥에 요청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지금 1, 2월달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고, 원래 1월달은 저녁마다 저희 성회하면서 제가 1년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주문이 와도 안 가요. 어떤 어르신들이 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갑니다. 요 21일 끝날 때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요번에 여기 오고 내일 저쪽 구리 쪽에 무슨 침례교도 그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빚진 마음으로 선후배들 계신 데는 가야지. 근데 거기 또 하나의 마음은 저는 이 부흥이 침례교단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침례교단일까? 하나님이, 저 사실 교단 문제 고민할 때 백석 측에 있는 그 수장급 되는 어르신들이 저 백석 같이 하자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침례교단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에 왔는데, 저는 이 침례교단이 앞으로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이 온다면 그래도 이 침례교단이 청정지대라고 믿습니다. We are Baptist, we are missionary man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준다면 이 교단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기대하세요? 부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 옵니다. 부흥을 믿으세요. 부흥을 아는 거 말고, 부흥을 나누지 않은 거 말고요, 부흥을 믿으세요. 부흥을 믿으면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사역하면서 계속 부흥을 받고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흥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믿읍시다.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 소망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죠. 빨리 다른 직업 가져야 돼. 부흥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왜 이거 비참하게 우리 밥줄로 이걸 붙잡고 있냐고요. 여러분 부흥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빨리 직업 바꿔가지고 돈 벌어서 좋은 목사님들 도웁시다. 할렐루야. 왜 안 하세요? 좋은 목사님들 도웁시다. 잘할 것 같은 분들 도우면 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오만대 돈 쓰는 인간들 보면 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흥이 이 교단에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부흥이 오게 하자. 난 이 침례교단에서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아멘. 학부 때, 신대원 때, 재직 때 공부 못하고 맨날 학교만 들어가면 그룹 만들어가지고 부흥 저희 우경수 목사님 또 이렇게
다들 산기도 다니면서 친해진 그룹들인 거예요. 산기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종교파 활동할 때도 저를 잊지 않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간간히 이렇게 잊을만 하면, 손 내미셔서, 집 내그다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늘 이러셨던 동문들, 선후배들 계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 안에 침례교가 늘 가슴속에 있었는데, 잊을만 하면 그런 손들이 계속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끌어주시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많이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GMP 만불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랬고 18세기 경건주의 부흥이라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도 영국이 그 어마어마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영국 땅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근본적으로 GNP, GDP가 올라가잖아요. 물질이 올라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도 GNP 만불이 넘어가면서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기가 막히게. GNP 만불이 넘어가고 15,000, 2만 올라가면서 거꾸로 GNP에 반비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영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인디언들이 있는 땅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인들에게 인디언들이 사는 곳, 막 머리까지 벗기는 곳, 무식해 잘못 가면 목 잘리는 곳,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갔던 사람들,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침례교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돼서 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그래서 영국의 루터의 막 이런 국가교회를 부인하고 개교회주의라는 걸 최초로 외치면서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머리까지 벗긴다는 인디언들이 사는 땅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신앙의 땅, 믿음의 땅을 만들자. 그래서 세운 나라가 북아메리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넘어가갖고 미국을 세웠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 너무 놀라운 게 경제 대공황 통과하고 GNP 만불이 딱 되면서 성장이 멈췄어요. 사실 그때부터 미국이 지금까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오르락내리락. 근데 너무 슬픈 거는 너무 정확하게 한국도 88 끝나고 8688 끝나고 12,000, 15,000 올라가면서 성장이 딱 멈추더니 거꾸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허와실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GNP 만불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춰. 그러니까 무신론적 사회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개뿔. 기독교도 다 종교, 사회 현상 중에 하나야. 봐라! 뭐든데 배고프고 등 춥고 무식할 때는 기독교가 제법 되다가 만불이 탁 넘어가면 모든 데 예외가 없어요. 유럽 그랬죠, 영국 그랬죠, 미국 그랬죠, 우리 한국 그랬죠. 중국도 그 종횡무진 성장하는 중국도 사나이와 북경을 중심으로 교회 성장 둔화가 보고되고 있어요. 왜 만문이 들어가면, 왜 GNP 만물이 들어가면, 이 GNP 만물이 의미하는 건 많아요. 돈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 수준이, 생활 수준이, 지적 수준이 모든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입체적으로. 그러면 봐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개풀 뭐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 사회현상이다. 배고프고 무식하고 가난할 때는 다 지푸레기를 잡아야 되니까 종교의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인간 구원, 인간이 뭔가 잡아야 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뭔가 탈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야. 자 봐, GNP 넘어가니까 의식이 깨어나고 배도 불러주고 등도 쳐주니까 기독교 다 무너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살아계십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 하나님 GNP에 집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한 군데서만 일어났으면 거기가 그래 그러면 되는데, 이 복음의 서해운동과 함께 똑같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의식이 개혁되고 그럼 경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의식이 개혁되고 삶이 개혁되니까 경제 부흥이 와요. 반드시 축복이 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면 기독교가 거꾸로 가요. 유럽, 영국, 미국, 우리 한국, 중국까지 심지어. 이게 뭘까? 여러분에게 질문 도전이에요. 이거 무신론적 사회학자들이 니들은 사회 현상에 속고 있는 거야.
특히 종교 이렇게 소위 좌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종교는 안 팔리고 다 죽여버려야 돼. 사람들 이 인간의 내면의 약함을 이용해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아편같이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무신론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무신론자죠. 1순위 수청자가 기독교입니다. 아십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저것들은 인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괜히 아편 같은 걸 먹여가지고 있지도 않는 신을 인간의 그 안에 약점을 이용해갖고 물고먹고 사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산화 딱 되거나 사회주의 들어오면 기독교인, 불교인, 종교인 먼저 싹 죽여버려. 왜냐면 이것들은 인간을 병들게 하는 사악한 것들인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사악한 것들인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약점을 힘들게 해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는 비유한 사악한 것들. 제일 먼저 죽여버려야 돼 이것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끝까지 아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제가 점점 더 흔들 수 있거든요. 계속 듣다가 목사를 괜히 했나. 여러분 제 제자들이 영국에 있는데 영국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스쿨이 학교가 있죠. 소위 옥스브리지라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다음에 임페리얼이라는 공대로는 사실은 이 두 학교보다 임페리얼이 엄청 강하거든요. 임페리얼에서 요즘 뭐까지 만드냐면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철에다가 뭘 붙이면은 철이 신경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 금속을 개발해냈어요. 터미네이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임페리얼이 딱 들어가잖아요. 임페리얼의 입문 혹은 이제 공대니까 공대가 세니까 공대 딱 들어가면 1학년 딱 들어가면요 교수들이 딱 그래요. 여기 크리스찬 손 들어봐. 크리스찬 손 들어봐. 그러면 1학년 때는 요즘 영국이 작살나가지고 정말 많이 들으면 7, 8명이 든대요. 평균 4, 5명이 들어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당당하게. 그럼 이 교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4학년 때까지 네가 무신론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교수를 그만둘게. 이렇게 해서 공언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노조인지 아세요? 그 영국 사람들 혼만 안 해요. 그리고 진짜 2, 3학년부터 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내면에 갈등이 생기잖아. 아버지가 목사라. 아버지가 목사라. 목회자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라 이걸 버릴 수는 없거든? 근데 그의 과학적 논리. 여러분 임페리얼의 옥스퍼드의 교수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해요? 하버드, 예일 이거 못지않은 세계 최고 대학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교수 아무나 하냐고요. 그들의 논리와 과학적 증거를 다 갖고 무신론을 강요하기 시작해. 대부분이 예스. 2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옳습니다. 버려버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애들이 휴학을 해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 내부의 갈등, 이거 얼마나 크겠어. 우리 지금 목사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신론적 도전에 헷갈려. 목사 그만둬야 되나? 내가 종교 아편에 나도 걸려있던 건가? 다시 묻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계십니까? 네. 끝까지 아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제하고 제 친구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한산학원에서 둘이 목표했던 대학을 공부하다가 사실 전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 진짜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점점 우리 형님이 감시하면서 너 눈빛이 점점 이상해져? 은혜를 받을수록 눈빛이 이상해진대 나보고. 그러면서 감시하다가 제가 신학한다고 그럴 때 집에서 거의 내팽개쳐졌거든요. 그때 친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요. 둘이 이제 신학을 선포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불렀더니 그러는 거야. 야, 이들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하나씩 떼줘서 일 줄 건데 뭐가 부족해서 교회 그냥 댕기면 되지 신학교까지 한다고 지랄들이야? 이러면서 이 말 저 말에 우리가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평생 못 잊겠어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들이 이 멀쩡한 놈들이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 나간 아줌마들 데리고 논두랑 쑤시고 다니는 거 못 봐? 이러고 문 닫고 나가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목사들이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나간 예편네들 꼬셔가지고 돈도랑 쑤시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였어.
이 말에는 많은 게 압축되어 있어요. 소위 상남자들이 보는, 무신론적 상남자들이 보는 목사, 빨간 책 옆에 끼고 아줌마들 쭉 거느리고 다니는 길 아주 실없는 것들. 점점 우리가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GMP에 꼭 끊어져서 작살나고 있는 건가요? 왜일까요? 목사님 똑똑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 세미나인데 답은 기도겠지. 할렐루야. 근데 진짜 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사회학자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럼 기독교가 약해질 때 뭘 잃어버리는가, 기독교가 강할 때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말들이 많아지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막 성경도 강조하고. 성경 공부는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교단 교파 색깔을 초월해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은 계속 있어요. 어느 곳은 이제 막 약해지니까 전도가 약해지니까 전도를 연락을 강조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 너무 강조해서 망한 교회도 봤어요. 교인들이 나중에 하늘 뛰고 도망가. 그냥 맨날 365일 표가 뭐냐면 내 집을 감고나요, 채워놔요. 그 구절만 봐도 아주 이가 갈려 있어요, 이가. 맨날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중에도 비인격적으로 막, 이 김집사, 너네 밥 처먹고 전도도 안 하냐? 이러고 막 한 바퀴 돌려서 다 깐 다음에 맨 끝에 작살나는 거, 전도사. 너는 왜 전도사냐? 네 이름이 전도사냐? 이 전도사야. 그 전도사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 전도사를 목회할 때 전자도 싫어. 아니 치우자만 봐도 이가 갈려. 그래 딴 목회. 전도 강조한다고 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 전도 한 번도 강조 안 하고, 저는 손 댈 때마다 학생회 부흥했고 청년회 부흥했고, 부흥해서 늘 쫓겨났어요. 사실 진짜로. 근데 그때는 제가 선배님들 좀 원망했어요. 아니 나는 담임 목사 안 한다는데 나는 평생 청년 목회한다고 꿈을 꿨거든요. 저는 고지간 선교사라는 분한테 영향받아서 나는 왜 다 담임을 해야 되냐? 팀 목회하면서 나 평생 청년 부흥 보겠다. 나 그랬는데 부흥하면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하면 갑자기 개척 나가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에 그러고 막 얼마나 들먹게 되는지. 사실 그게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4명 있었던 청년회가 1년 되기 전에 100명 가까이 됐으면 제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간이 하나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에 청년들 그게 다 몰려간다 이런 별명까지 듣고 그랬는데, 근데 맨날 한 바퀴 돌다가 전도사 딱지 붙었는데, 전도사는 왜 전도사야? 그러고 돼지가 먹는 거야, 욕.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학을 들어가지고 우리 그래서 지금도 전자도 안 끄네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 만나면 전도하지 말아도 합니다. 아니 복음을 만나도 어떻게 말을 안 해? 아멘. 아니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집안 식구 지옥 가는 걸 말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할렐루야. 거기다가 살짝만 그런 생명이 역사하는 데다 살짝만 전도 동기만 붙여놔도요, 그냥 막 죄의식 갖고 전도합니다. 아멘. 근데 막 빈자리를 채우려고 내 집을 강권하다 채워라 뭐 이러고 아무리 외쳐도 안 채워줘. 아멘. 저는 그런 게 몇 군데 가봤는데요, 선교하다 망한 교회, 선교 외치다 망한 교회, 전도하다가 다 도망간 교회 많이 알고 있어요. 양들이 살이 찌고요, 에너지가 눌리면, 물론 라우디가 교회 같이 고이면 안 되겠지만 건강하게 살이 찌면요 전도합니다. 생명이 붙어요. 생명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원심력. 영적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면 영혼들이 빨려온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가보세요. 뭘 강조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저절로 되고요,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요, 사람들이 자석같이 와서 붙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전도 외치는데 보니까 별로 전도 때문에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또 어느 곳은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대개 교회 세태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유럽, 영국 다 교회 세태기 때 일어나는 게 복지 문제예요. 복지관 짓고 우리가 착한 일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연락에 하는데 별 효과 없습니다. 술까지, 심지어 어느 교회는 밑바닥에 바까지 만들어놨는데 술 처먹으면 교회 욕해. 고맙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근본이 죄성이고 근본이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를 칭찬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뭐 돈이나 받고 직접 구제야 받아야
고맙다고, 그것도 마음 착한 사람 고맙다고 그러죠. 마음 안 착한 사람은 교회 가면 그런 일 해야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되게 교회 태택이 때 나타나는 일이 그런 이제 뭐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복지 이쪽으로 거의 갔어요. 여기 믿음의 선진국들의 다 전초입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찾은 답이 뭐냐? 부흥기에 있을 때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 그 중심에 있던 게 뭐냐? 따라서 기도 운동.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기도를 강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부흥사를 연구해보면 모든 부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기도 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의 부흥, 이 1907년도에 부흥이 됐던 원산부흥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터졌다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원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다 기도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잡을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 왜 버리고 떠났을까? 그래가지고 부닥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공포에 떨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전심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다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침례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혹시 목회 패러다임이 제자훈련인 분? 저 제자훈련을 통해 자란 사람이에요. 사람 키우는 게 남는 자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부교육자들은 저하고 평균 15년에서 20년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 만나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얘네들이 신학교 가서 여기저기 사역하다가 목사님한테 배운 본질적 목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다가 여기저기 쳤는데 본질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방황하다가 저한테 다시 하나씩 온 제 제자들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수석부 목사는 저하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같은 모교의 형일 때부터 전도사가 될 때까지 그 지금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뭐 그 동네 경찰서장도 포기했던 아주 큰 친구예요. 그 부모님들이 죽이든지 마음대로 목사님 전도사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데리고와서 돼지게 팼어요. 진짜 엄청 팼거든요. 14시간 받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난 친구고, 저는 제자훈련 통해서 저도 자랐고 양육이 남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훈련 한다는 그 패러다임 교회들은 기도 못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좀 무릎 좀 꿇으라 그러면은, 아우 박 목사님 우리는 말씀파야, 자꾸 기도해도 그냥 무릎 꿇고 이런 거 하지 마요. 다 구겨지고 무릎 아파 이딴 얘기나 해요. 그러면서 기도 좀 오래 하라고, 기도 좀 많이 하자고, 시간 양을 좀 얘기하면, 아유 박 목사, 기도가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와 양과 질, 그래 말 잘했다. 그러면 그 질 좋은 기도를 기도하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현과 주님의 막 그 대면하심을 만나는데, 주여 30분 이상 너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떠나주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30분 만에 자를 이유는 뭔가? 합중해보세요. 그 질 좋은 기도를 짧게 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질 좋은 기도를 많이 못 해봤다는 거예요. 아멘?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작아지는 게 막 안타깝고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이 질 좋은 기도를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 질문해 볼게요. 질 좋은 기도를 왜 짧게 해야 합니까? 질 좋은 기도를 왜 시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짧게 해야 돼요? 그럼 제자 그러는데, 제자 그래갖고 1권 띄고 2권 띄고 중간권 띄고 다 들었다 제권이. 그래서 제자 이러고 돌아다니면 제자가 되나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 1권부터 10권을 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제자의 삶의 핵심은요, 첫째, 뭐니 해도 주재권 인정이 돼야 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인 게 100% 인정돼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게 된 사람들에게는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네 권리야. 근데 그걸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권리 포기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말이죠, 서번트십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지. 여전히 지 삶을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1권 떼고 10권 떼고갖고 잔머리만 키우고 신학적 지식만 키워서 헌신하자 그러면 돈으로 해요. 인력 써요. 대형교회 문제도 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헌신자 없고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 안 나오고 봉사하자 그러면 안 나오고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인력 쓰자 그러고요. 물론 그런 걸로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련되게 헌신을 피해 다녀. 세련되게. 배운 만큼 세련되게 헌신을 도망가. 이 제자 훈련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께서 두 분은 먼저 돌아가셨고, 소위 복음주의 4인방께서 요즘 목회자 세미나마다 오시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한국교회 망쳤어요,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시라면 진심이실 텐데, 진심이시라면 제자 훈련에 허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침례교도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 생철야, 새벽 미명의 새벽 기도, 40일 금식, 이거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 아멘? 산기도, 주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은 그가 습관을 따라 올라가시던 산에, 습관 따라 등산 다녔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웰빙 하신 거예요. 웰빙? 습관을 따라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우리 여러분 최고의 예수의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 복음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여러분 구약은 모세오경이 다고요.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적 사관을 중심으로 이놈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그게 역사서고요. 신명기적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니들 그렇게 가면 저주받아, 이리 돌아와! 라고 소리치는 게 다 선지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요. 신약은 사복음서가 핵심이죠. 근데 이걸 다 압축해갖고 5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보석 같은 금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성경의 엑기스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 근데 이 산상수훈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세미나 가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기도는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소신껏 크게 대답해보세요. 일제히 크게 대답하면 누가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자, 기도를 안 할까요 못할까요? 안 했습니다. 네, 지배적인 목소리가 안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안 하시죠? 안 믿어서. 왜 안 하셔요? 네, 아주 정직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또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거의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기도 강조하면 안 되고 복음부터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번호개인이 안 됐으니까 신존재 증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안 된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면 혹시 신이나 만날까? 근본 어프로치가 달라지죠. 그거 중요한 질문이죠. 왜 안 할까요? 제가 이 질문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이러고 깜짝 놀래. 이러고 놀래. 진짜 얼굴 표정이 이래 놀래. 왜냐면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 보니까 남는 거 시간밖에 없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답을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그걸 싫어하고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깊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 아무나 합니까? 새벽 예배 아무나 나와요? 그래도 금요예배 기도 보면 아무나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진짜 뜨겁고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르신가 봐요. 되게 그래도 사모하고요. 주님 만난 사람이 기도하자 그럴 때 그래도 반응이라도 해요. 아멘. 본질적인 거예요, 이 기도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 패턴 한번 놓쳤어요. 놓쳤다기보다 신앙적 패러다임에 갈등이 좀 생긴 적이 있어요. 나는 10대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 제자선교회 수련회 가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뭐 예수 옛자를 들을 일도 없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목사님은 상상도 못하고 교회 다닐 일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가면 부모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교회 작작 다니고 살살 다니고 왜 이렇게 너 맨날 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했고 우리 형제들이 좋아했는데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저는 불신 집안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제 신앙의 백그라운드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불신 집안에서 내가 교회를 지독하게 믿으니까 어쩌다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가면 너무 기뻐요. 어머니가 그래 교회 좀 쉬어 공부해. 그런 집안에서 우리 목사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부 수도 신대원 대전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재미난 열받은 게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성골, 진골, 육두풀 쌍놈들이 있더라고. 일단 성골들이 있어. 그냥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이제 목사 되고 뭐 대대로 집안이야. 그 중에 또 어떤 집안을 할머니 순교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우리 같은 상록 출신들은 그냥 엎드려 경배해. 와, 집에 순교자 있대, 순교자. 우리는 완전 뿌리가 없어. 쌍놈 집안. 쌍놈. 할렐루야. 저는 쌍놈이에요. 근데 보니까 막 성골들이 있어. 근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이 성골들이 신학교에서 맨날 대본하고 막걸리나 퍼마시고 딴짓해. 그래서 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신학교에서 이질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배에서 바쳤대. 열받아 죽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문의 영광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대. 난 이런 성골 진골 보면 진짜 불공평해 보였어요. 나는 신학교 내내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는 초기에 꺾어야 되니까 일어난 것도 없지 마라. 형제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감시하고 저놈이 진짜 가나 안 가나. 저는 신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일반 학부 붙었다가 목요일 목사님이 수도여가지고 거기 보냈는데 처음에 학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런 걸 학교라고 보냈나 담임 목사님 욕을 엄청 하고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걸 그래갖고 전도사님을 감시자로 붙여가지고 나를 학교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 제가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학교가 이게 무슨 학교야. 너무 실망해. 제가 일반대 시험 보고 왔다가 거길 가니까 이건 개포수도 아닌 거야. 아니 이걸 무슨 학교라 그래. 우리 목회 목사님이 왜 날 이런 데 보낸 거야. 날 뭘로 보신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는 거를 전도사님을 붙여가지고 한 달을 전태워서 감시해서 다니다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딱 정리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 진골 성골 진골들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특히 신대원에 갔더니 성골들이 다 모였더라고. 우리 동기들도 성골 아래 위로 성골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 이름 내가 알까봐 내가 이게 튀어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것들을 아주 배가 불렀어. 우리는 참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진짜 세상만을 개고생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냥 이것들은 어떤 것들은 집에서 학비 다 내주는데 무슨 교단 공로 장학금이라고 안 줘도 될 장학금까지 받아요. 이걸 보니까 막 성골들 보니까 내 안에 막 이렇게 방골기질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성골, 진골, 육두포, 저는 완전 쌍놈. 근데 내가 어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목사님이 가만히 찾아오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은 쌍놈이죠. 쌍놈이 원래 상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백씨입니다. 그러는 거야, 백씨. 그래서 그래가지고 백씨는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백정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왜 백정인지 우리 어머니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백씨 맞군요. 우리는 무당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냥 평범한 유교 집안이었지. 그 백씨가 나타나고 내 손을 꼭 잡는 바람에 하나 더 들었어요. 육두품에 쌍놈 밑에 백씨가 있더라고. 우리는 백정이었대. 근데 100% 공감했어.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영적 투쟁을 하면서 뚫어가고 있는지 그 치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씨들 여기 계시면 주님이 더 센 거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바라볼 거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결론 질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원래 저는 서론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 어려울 때 저를 살아가게 됐던 게 그 강제로 끌려가던 신학교에 학교 부흥회라고 강사로 오신 분이 재복이 목사님이셔요. 저는 그 재복이 목사님의 목소리 이거에 진짜 놀랐어요. 그냥 노멀 보이스가 얘들아 이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놀랐어. 그리고 내가 추천해갖고 목요일에 그분이 저에게 부흥회를 왔었거든요. 마음 잡고 학교 다니면서 그분을 추천해갖고 목사님께 부흥회를 왔는데 와 나는 우리 교회 앰프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냥 그 스피커 하이가 누들누들해져.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부흥회 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노멀 보이스라고 생각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사실 내가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앉아갖고 옛날에 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반찬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좌우정렬 하다 보니까 가운데 왔어 내가.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래가지고 강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옆에 앉게 된 거야. 사실 바늘방석에 앉은 거죠. 거기 앉으면 안 되고 끄트머리 앉아갖고 얼른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운데 앉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방이 좁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반찬이 떨어지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 껴가지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있는 데 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항상 똑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더 했어요. 미성이니까 목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구두살이 베겨가지고 아무리 가도 이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요즘 성회기간이라 목이 더 이렇게 됐는데 근데 목이 쉰 소리로 아줌마 여기 김치 아줌마 일어나려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산만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줌마 여기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걸 보시던 부흥사께서 야야 전도사 조용해라 그러더니 아줌마 김치 그랬더니 그 식당이 다 우리 방을 쳐다봐. 그 순간에 아줌마 5명이 달려왔는데 고시로부터 그 산에 김치가 자꾸 넘치더라. 반찬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평생 못 잊는 게 부흥회 딱 오시더니 그 걸걸한 목소리에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와 사람 목소리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또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부흥회 한 시즌에 탁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주의 종들이 왜 얻어 처먹고 빌어 처먹고 빌려 처먹고 지랄이야? 없으면 처먹지를 말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왜 그러고 지랄이야. 전 이게 내 영혼에 박혔어. 나 그때 집안에서 반대해갖고 너무 힘들 텐데 주의 종들이 왜 빌어 처먹고 지랄이야. 없으면 처먹지를 말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야 이걸로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아멘! 그때부터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이야. 그래가지고 각 명제들이 내가 잘 살아 못 살아 명절 때마다 찔러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믿는 누나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복음을 연. 이 누나가 있잖아요. 가끔은 도봉투를 들고 제 교회 제 방을 아예 따로 빼서 맨날 처리하고 이러니까 걔가 내 방에 찾아와. 찾아가면 도봉투를 줘요 이렇게. 그럼 내가 누나! 내가 그 말씀 받았잖아. 난 거지가 아니야. 감동 안 했으면 이러면 바꾸지 마. 나 거지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그 성질을 팍 내면 누나가 아유 성질로 지나가토. 그리고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얘기 하다가 가면 도봉투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누나가 항상 가져가요. 어느 날은 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이 진짜 누나가 어디다 껴놨는 줄 알고 신발장도 보고 진짜 설마 가져갔으면 근데 요새 그 누나한테 그 얘기하면 누나 맨날 웃어. 네가 성질이 불같으니까 뭐 놓고 가면 또 집에다 던져놓을까봐 그랬지. 그래도 누나 지혜가 있어야지. 감동받았으면 놓고 갈 거 아니야. 3번을 그냥 가져갔어. 지금 누나하고 그 얘기하면 누나 막 웃어요. 주한장로교에서 아주 인정받는 권사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학부 때부터 티네이저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티네이저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누군가 내 신앙에 도전하는 거예요. 박 목사 순교자 콤플렉스 걸렸냐? 왜 그러고 사냐? 그것과 함께 어떤 paradigm의 제 생각에 충돌이 와서 신앙의 패턴을 좀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이거 아니다.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앉았는데 잡소리 내고 그냥 앉으면 3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 무난했거든요. 3시간 이상? 근데 이게 앉아있는데 초짜 때 원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30분에서 45분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고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 허벅지 꽂고 눈 뜨고 45분이야. 이상하게 그때요 40분 45분. 그거 통과하고 나면 1시간 반 돼서 또 2시간대 걸려요. 그거 통과하면 3시간 4시간이 그냥 가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거 우리 회원분들이 공감하는 패턴들이에요. 그런 패턴이 온 것처럼 마치 있잖아요.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때 알았어.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잘나서 기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의지로 허벅지 꼬집고만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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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영이 있어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의 기도에 보면 43절에 그 예수님의 인류 구원과 제자들의 배도와 그 제자들의 구원과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오죽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하고 피가 나오는 빨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엘리야식 기도라고 유대인들이 이 다리상에 다리를 머리를 쳐박고 애를 낳듯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엘리야가 구름 손바닥 만한 구름 띄울 때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얼굴 하얀 분들은요 피가 여기 몰리거든요. 땀을 빼면 모세혈관 떠서 피땀이 나오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죠. 저는 급체가지고 구토하다가 여기서 피땀 나오는 사람 봤거든요. 피가 몰려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장면이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따라해보세요. 천사가 내려와 예수를 돕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인간으로서의 그 기도를 할 때 힘이 붙이고 한계가 올 때 하늘의 영이 내려와 그를 돕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제 제가 이따 오후에 올라와서 요거 끝내드릴 텐데 잠시 먹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뭘 갱신할까? 뭘 개혁할까? 뭘로 돌아가야 될까? 제가 목회자 국민포럼 이제 저도 운영위원이고 이래가지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여러 행사에 저도 몇 군데 들어갔어요. 저도 스텝이기도 했고 저희 교회도 후원비 보내가면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목회자 1000명이 오셨는데 뭐 영국에서 누구 오고 독일에서 누구 왔다고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쫙 앉아 계신데 저 뒤에 3분의 1은 거의 고개 쳐박으시고 입신하셨어. 원래 통역설교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독일말 이런 거는 뜨문하니까 거의 입신이야. 근데 가운데 분들 또 반은 뭐 핸드폰 하시고 계셔. 앞에 있는 3분의 1만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들어. 이분들은 왜 허벅지 꼬집냐? 카메라가 돌아. 할렐루야. 걔가 얼굴 찍히고 내가 어쩌나 이거 간다. 나 혹시 내일 CTS 뉴스에 나갈까봐 허벅지 꼬집어서 듣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뒤에서 지켜보다가 아니 종교교육 500주년 있다고 뭐 하라고 있냐? 이런 컨퍼런스, 이런 포럼을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종교교육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상기해야 할까? 모세의 손박이 솔로몬 성전까지 약 5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우리 500주년 되었어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성화사역,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다 둘러엎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다 둘러엎었어요. 근데 그 엎은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양을 바치기 위해 저 달에서 부엘셀바에서 양 끌고 오다가 여기 기스나면 그 흠 있는 점 있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율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깨끗한 양을 거기서 사고 깨끗한 비둘기를 사고 소재를 사서 바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될 종교적 상업, 이게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주님이 그걸 발로 차고 깨부시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돈통 뒤집고 이게 어떤 행위냐면요, 오늘 우경수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하고
제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적어도 이렇게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할렐루야. 나중에 또 이렇게 저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얼굴만 봐도 목사 비슷하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나 그런 분들이 부럽더라. 저는 어디 가도 목사 안 갖고,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간사 컨퍼런스, 간사 총회 중앙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간사, 대표 간사 딸이 내내 보면서 그랬대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 아빠, 저분은 목사가 아니야. 저 비율은 목사의 비율이 아니야. 왜 목사가 뜰수 없이 얼굴이 저렇게 짜고. 계속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 안 같이 보이고 잘, 은혜는 안 돼 보이죠. 이거 외모만 보셔도 이렇게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요즘 목사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 보는 교회 이미지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중들도 동네 유지로 인정하셨거든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주지 목사님 이러셨거든요. 걔네는 개념이 주지니까, 아니 주지 목사님. 근데 요즘은 어디서 목사 그러면 아래 위로 훑어봐요. 일단 도둑놈이나 사기꾼으로 봐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그래도 얼굴만이라도 늘 조리하면서 목사 같으면 은혜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일단 저는 외모가 목사 안 같으니까 아래를 한참 봐. 우리 교인들도 막 한참 듣고 유튜브로 한참 분석하다 온대. 그게 목사 같이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소개해갖고 올라왔는데 목사 안 같이 생긴 젊은 목사가 여기 나오자마자 인사시키자마자 이걸 들어가지고 확 들러엎고 이걸 바로 빡 차서 잡아들이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 한다면 미친놈이 저 붙잡아 귀신 쫓게요? 그러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 제가 극단적인 비유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이상한 일. 아니,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긴장도 많이 했어요. 종교적인 왕이 될까? 정말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그 꿈꿨던 메시아가 저분일까? 너무나 하이라이트하고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데 나오자마자 한 일이 이거 발로 차고 둘러엎고 한 것 같은 일을 벌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됐겠어요?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